제가 3주 휴가를 했고요. 그 전에 3주 전 지난 설교에서 애초에는 오늘 다룰 이 내용까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다루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2장 귀한 자 명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시간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오늘 3장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유튜브 올렸습니까? 좀 올려주십시오. 오늘 3장 보면 3장 크게 1절부터 7절까지와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크게 대별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 건축 준비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은 실질적으로 기공식하는 장면입니다. 기초공사,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3장 1절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7달에 이르러. 7째 달은 7월을 말합니다. 7월. 그러니까 도착하고 7째 달이 아니라 그해 7월. 제가 이거 나눠드린 이 도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참고를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적혀있는 안쪽에, 맨 안쪽에 있는 1, 2, 3, 이게 이제 유대력으로 7월입니다. 유대 공식력으로 7월. 그 7자가 티슈르, 에타님, 우기농사 쟁기절, 9에서 10월에 해당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맨 아래쪽 가운데서 바로 왼쪽 편에 보면 티슈리가 나와 있고, 그게 이제 7월입니다. 7월. 7월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시 살펴봤는데, 이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왕이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죠? 고레스 왕. 페르시아와 메대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바로 그 첫 해에 내린 칙령이 바로 이 귀환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른 민족들도 각각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라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뭐 드러나 있는 게 없고, 이스라엘은 워낙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중요하니까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레스가 귀환령을 내린 게 몇 년이죠? 538년. 이 성경에 이게 연대가 복잡하고 막 이렇게 외우기가 어려운데, 들으시고 또 잊어버리시고 다음에 또 제가 또 몇 년이죠 하면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십시오. 538년에 귀환령이 내렸고, 이제 그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를 해서 돌아온 게 537년으로 보입니다. 537년에 와서 그 537년 7월 달이에요. 그해 7월에 모여가지고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각자 자기 성읍에 이제 돌아갔다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전 건축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데, 그 준비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신앙적인 준비를 먼저 합니다. 7월 각 성읍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7월 달은 특별한 그 구약에 보면 특별한 달이에요. 특별한 달. 레위기 그리고 쭉 이제 열왕기까지 쭉 이어지는 데서 보면 특별한 달인데, 7월 초하루가 나팔절이에요. 7월 초하루 나팔절. 요 밑에 지금 요 도표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7월 초하루가 나팔절. 이게 이제 유대력, 공식력하고 민간력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7월이라고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월은 민간으로는 정월이에요, 정월. 그래서 7월이, 그래, 정월하고 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쓰는 거하고 이렇게 막 엇갈리니까, 좀 그렇게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7월 초하루는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불면 온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 그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루, 지성소 언약궤 앞에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바로 이 대속죄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사셀 염소 이걸 잡아가지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고 하나는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게 대속죄일이고요. 그로부터 한 5일 후에가 15일이 장막절, 초막절 또는 수장절 하는 그런 날이에요. 수장절. 그 추수를 해서 갈무리 하는 의미에서는 수장절이고,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헤매던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는 초막절이 되는 거고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8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마지막 날 대성회로 모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그때 아마 이 나팔절날 모여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 이게 역사가 지나가면서 절기에 대해서는 거의 의식이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보면 요시야 개혁 이런 거 할 때 계속 절기를 유월절 새로 부활시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점점 희미해졌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두세 세대가 지나갔으니까 이거는 거기서는 절기를 전혀 못 지키는 그런 거니까 거의 의식이 희미해진 상황에서 그래도 이 7월 초하루 우리 모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모인 사람의 대표가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래 됐어요. 이 예수야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요수야는 종교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 수룹바벨은 바로 여고니아의 손자라 그랬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고 예수아는 대제사장, 종교적 지도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이렇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제단을 겉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원래 구약시대 번제는 상번제라 그래서 아침 저녁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다른 제사 드릴 때에 번제를 꼭 같이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상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제사 드리는 거 상관없이 번제를 드리는 거.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짐승 그 제물을 잡아서 토막을 내어서 다 불태워서 완전히 제로 만드는 그게 번제예요. 다른 제사들은 다 그렇게 불태우지는 않고 고기를 이제 제사장이 먹거나 화목제 같은 경우는 온 백성들이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번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의 의미가 우리 예배할 때 이 번제의 의미를 생각하면 좋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선물 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을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떤가, 설교를 통해서 내한테 얼마나 위로를 주나, 격려의 말씀을 주나, 은혜가 되나,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목사의 설교도 평가를 하고 찬양단의 그 음악도 평가를 하고 이렇게 쉬운데, 그거는 기본적인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는 그게 아니라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그 찬양을 통해서도 나를 드려야 되고 설교를 통해서도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진짜 각을 뜨고 불태우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번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의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맨 먼저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첫 번째가 번제를 드리는 거였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다. 기록된 기록대로 초막절을 지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공사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이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성전 건축을 위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것을 맨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엽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석수와 목수를 고용을 하고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 이 사람들도 와서 일하는 역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레바논 백향목을 벌목을 해서 그걸 뗏목으로 엽바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보면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이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 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질적으로 차이가 있겠지요. 양적으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던 그 마음으로, 그 정신으로 물질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것을 줬다, 기름을 줬다. 정당한 그 일꾼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말, 저는 좀 벌써 아웃 오브 데이트한 것 같은데, 열정페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열정페이. 그러니까 대가를 다 안 주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게 만드는 일종의 착취예요. 착취. 그죠? 열정페이. 열정페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정페이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렇게 막 헌금하고 헌신하는 거는 말리거나 그걸 금지할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강요하는 것, 그거를 강요하는,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 이런 거는 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성전을 짓는 이런 거룩한 일에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부려먹어도 되지 않겠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대가는 다 주고, 그러면서 해야지 하나님의 일에 흠이 없는 거죠. 흠결이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 주고 착취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 뜻과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진짜 마음이 성결하게 하나로 집중되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자신들의 어떤 능력만으로 다 안 되니까 필요할 때는 기술자도 부르고 또 노동력도 불러야 되는데, 그럴 때에 대가를 적절하게 잘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의 준비로서 신앙적 준비, 물질적 준비가 1절부터 7절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우리 본문인데, 여기서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이 성전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폐허 그 터에 와 있습니다. 그 터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2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한 한 해가 첫 해가 언제죠? 53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2년이면 둘째 해. 둘째 해는 536년이 되겠죠. 536년에 실제로 건축 이쪽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나왔던 그 책임자가 나와 있는데,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 두 사람이 지금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하나는 대제사장 예슈아.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여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공사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세웠습니다. 보통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이 지금 여기서 기초를 세워서 새롭게 세운 이거를 제2성전이라 하죠. 제2성전은 또 다른 말로 누구의 성전이라 합니까?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남아있던 그 성전은 헤롯 성전 그러는데, 헤롯 성전은 2성전입니까? 3성전입니까? 이건 2성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그 주변을 넓힌 거예요. 땅을 메우고 마당을 넓게 하고 이방인의 뜰 이렇게 뜰 이런 걸 넓혀서 그 규모가 성전 전체보다 한 수십 배 넓은 그런 거로 확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성전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그대로다, 이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새로 성전 새로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새로 지은 건 아니고 바깥을 확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들과 세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위에는 지금 제8절에서는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중심이 돼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20세 이상 레위인이 감독이 됐다 그랬고요. 그 20세 이상 레위인이 감독이 된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있고, 그 다음에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인물이 예수아와 감미엘입니다. 그리고 유다 자손 이렇게 나왔죠. 이 유다 자손이라 하면 좀 뜬금없죠. 여기 9절에 나온 사람 다 레위 사람들 얘기인데, 유다 자손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는 아마 앞에 2장 40절 보시겠습니다. 2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호다위야의 자손이 예수아와 감미엘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9절에 나오는 예수아와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감미엘, 이게 두 사람이 형제인데 그 형제들의 아들들과 그 주변 사람들 전부를 일컫는 말이고, 이거는 유다 자손이 아니라 여기 40절에 나오는 호다위야의 옥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을 이렇게 적어 메모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호다위야다, 호다위야. 2장 40절의 호다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헤나닷 자손, 그리고 그 형제 레위 사람들. 헤나닷은 여기 앞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레위 자손 중에서 지금 호다위야의 아들
예슈아와 간미엘과 비슷한 어떤 그런 급의 헤나닷 자손이 헤나닷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은 전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래서 하나님 성전 일꾼들을 감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서 건축자가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 들고 이렇게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이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보니까 동네에서 집 지으면 이렇게 상냥식 하고 이럴 때 막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막 춤도 추고 막 이러면서 잔치 같이 동네 사람 불렀었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러는데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이 새로운 집을 짓는다라는 게 모두에게 이렇게 감격이 되고 기쁘니까 함께 잔치를 즐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문화로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성전을 짓는 이 거룩한 일에 단순히 건축 공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런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시작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기도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는 주는 지극히 선하시고 또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다.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부분은 모든 일은 거룩한 지금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 외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의미에서 신앙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이 성전 기초를 놓는 이 기록에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너무 무리하지 않게 또 정당하게 그렇게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가 잊어버리고 건너뛴 거 하나가 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8절에 2년 둘째 달이라 그러어 있죠. 2년은 536년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달은 2월입니다. 2월이 한번 보십시오. 2월 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도표를. 이 도표를 보면 1월이 니산월이고 2월이 이야르 이렇게 돼 있죠. 요 2월입니다. 1월이 니산월이 바로 그 6월절이 있는 날이에요. 6월절이 말하자면 민간력으로 정월인 거죠. 정월. 유대력으로 정월인 거죠. 6월절이 있는 날이 정월인데 그 다음 달이 이제 2월인데 2월이 여기 보니까 현재로는 4, 5월에 해당되고 본격 추수가 일어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한가운데 화살표가 있는데 파란색 화살표는 우기, 지금 주황색 화살표는 근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7월 달에 시작했는데 7월 달에 처음 모여가지고 우리 공사 시작하자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다음에 2월 달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느냐? 그 사이에 뭐 물자를 준비하고 뭐 기술자를 모집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7월부터 12월까지 1월까지 우기예요. 우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수할 이 시기에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라는 것. 왜 7월에서 2월까지 6개월의 공백이 왜 있느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우리가 봤는데, 12절 봤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래 됐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두 가지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13절을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은, 늙은 사람 몇 사람만 통곡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조화 환호를 지르는데, 이 통곡 소리와 환호 소리가 거의 비슷하게 들릴 정도로 이 통곡하는 소리가 컸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고, 이 두 가지 소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 아주 멀리까지 들렸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노인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고 통곡한 이유가 뭡니까?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성전은 솔로몬이었던 성전이죠. 그게 언제 파괴됐습니까? 586년에 파괴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초 공사를 시작하는 지금은 언제예요? 536년. 얼마나 흘렀습니까? 50년이 흘렀습니다. 50년이. 그게 50년이 흘렀으니까 이 중에 노인들 70살 돼서는 20살 때 그걸 봤을 거고, 젊을 때 봤던 거죠. 젊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과 그 찬란함, 이거 다 봤는데, 지금 기초를 공사를 하는데, 이게 주춧돌이라 그러나요? 이 돌을, 이렇게 기초돌을 놓는데 보니까 그 규모가 너무 초라하다는 거죠.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막 초라한 마음에, 초라한 생각에 우는 거죠. 이게 이제 학계 2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옛날에 이거 본 사람들 있지. 여러분들 볼 때 어떠냐? 정말 보잘것없지. 이 말은 지금 학계 선지자가 하는 이 말이나 모든 사람, 늙은 사람, 본 사람들이 느끼는 마음 똑같은 거예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냐. 지금 아름답고 멋있었던 그 솔로몬 성전 어떻게 해서 그건 다 파괴되고, 우리는 5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노예 생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객지 생활 하다가 지금 돌아가서 다시 쌓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험한 이 역사를 겪게 되었는가? 스스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를 포함해서 이 역사적 어떤 유대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생각나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이 겪었던 여러 가지 불행과 고난과 고통스러운 그 상황들이 다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고, 이 초람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회개, 그동안에 지나간 세월 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돌아온 사람도 지금 보니까 지금 2장에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7장에서도 나와 에스라 7장에서도 나와 있었죠. 에스라 8장, 2장과 8장에 지금 쭉 나와 있는데 전체 합계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42,350명, 360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5만 명도 안 돼요. 동들도 있고 막 이 사람들은 카운트가 안 된 사람들 따져보니까 한 4만 9천 얼마 정도 돼요. 그럼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어요. 지금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끌려갈 때 사람들은 한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돌아오지 않고 남은 사람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바로 뒤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돌아온 사람보다 남아있는 사람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이 모든 것들에 앞선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느디님 사람같이 솔로몬의 집안 사람들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노예 또는 이렇게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나 명예나 뭐 편안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도 그런 데 속하는 것이고요. 레위 사람들도 보니까 레위는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목초지도 주고 승급도 줬지만 기본적으로 레위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11조가 있습니까? 레위는 완전히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잃은 상태예요. 다시 돌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태에서 돌아왔어요. 그들은 다른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이 일의 모든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온 그런 사람들, 신앙적으로 아주 굳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고 자기들이 와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있다가 거의 한 1년 정도 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하다 말이죠. 왜 초라합니까? 힘이 달리니까 초라한 겁니다. 자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물자라든지 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작기 때문에 그 닿는 대로 공사를 시작하니까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슬픈 일을 당할 때는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노인들처럼 자신들의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야.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행한 어떤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있을 때 정직하게 솔직하게 통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든지 그래서 무조건 가슴을 쥐어 뜯으며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20장 4절에 나오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도리어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교만한 어떤 처사냐 그렇게 볼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분투하며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당할 만한 어떤 그 고통을 치러야만 할 죄가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 부르짖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됩니까? 묻고 이렇게 통곡하는 것도 하나님 앞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고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나와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경우에든지 정직하게 솔직하게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 늙은 노인들이 통곡하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은총에는 기뻐해야 됩니다. 이 슬픔과 기쁨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그랬는데, 이 여러 사람은 옛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이들이죠. 왜? 노인들은 옛 성전을 본 사람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지릅니다. 드디어 자신들이 모든 것 나름대로 이제 안정을 누리면서 정착해서 바벨론을 살았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재건한다라는 그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또 오면 모든 일이 순순히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고, 그리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다시 이제 또 땅을 개간하고 황무지를 개간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지금 드디어 기초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결실을 본 겁니다. 하나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이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있다,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께 멀리까지 백성들이 이렇게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사람들이 놀리는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조롱하는 소리 들으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에서 드리던 모든 제사는 버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예배, 그전에는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를 드렸지만 포로로 끌려가서부터는 짐승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적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낭독하고 하는 말하자면 회당 예배의 시초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의 회당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 예배, 교회 예배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짐승 잡아 바치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으로 위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은혜이고, 지금 다시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하면 규모로나 어떤 위엄이나 화려함이나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성전인데, 이런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 규모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뭡니까? 솔로몬 성전과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언약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없다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입니다. 이제 이거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해서 언약궤라는 이런 어떤 매개물이 아니라 참 성전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부터 에스라 6장까지 1차 귀환은 세스바살 총독이고 스룹바벨이 사실은 실질적인 지도자가 됐고, 이 스룹바벨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이 1차 귀환 537년에 온 이 1차 귀환의 가장 큰 성과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분란이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인터벌이 있고 해서 나중에 516년에 완성이 되는데, 이 전체가 한 업적이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458년입니다. 458년. 그러면 한 80년 후에요. 80년 후에 에스라가 왔습니다. 에스라가 와서 이 에스라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신앙 회복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이방인과 결혼한 거. 그래서 그 이방인과 결혼한 이방 아내를 다 내쫓는, 말하자면 이혼하는 그런 것이 이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재건되는 겁니다. 민족, 이스라엘은 지금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 우리는 누군가 했을 때, 이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자기 자신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라고 정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722년에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이름이 잊혀졌습니다. 그 실제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살던 땅이 유대 땅 아닙니까? 그래 유다만 남아있었는데 지금 귀환하면서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그 후예겠죠. 그런데 유다 자손으로만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의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과 혼인 파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비인간적인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볼 건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해 나가느냐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444년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458년, 444년이니까 한 14년 후에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하면서 에스라를 불러서 에스라와 같이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재건을 했고 하나님 백성이 누구냐 그랬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뭐 했습니까?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라는 것은 이제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불러 모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명목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성전에 대한 봉헌이 에스라 6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에 보면 그 성벽을 다 완성하고 성벽을 봉헌합니다. 보통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성벽을 왜 봉헌하냐? 이게 말하자면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성전이 단순히 여기 짐승사고 바치던 그 빌딩 그것만으로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고 이스라엘 이 성벽 안에 이루어진 하나의 국가 같은 그런 실체적인 공동체로 형성되는 것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까지 가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교회라는 것, 이거 언약궤도 없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성전은 더 이상 빌딩이 아니라 공동체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아가서 교회로 이렇게 발전되어가는 그 징검다리가 바로 스룹바벨의 성전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환을 해서 건축 자재를 6개월 동안 준비를 하고 드디어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기쁨과 슬픔이 겹쳤습니다. 그 기초가 너무너무 이전에 있었던 영광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의 눈에는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라서 비통하게 통곡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 또 예루살렘 성벽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집 성전은 빌딩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 진전을 이룬 것이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의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부족한 자신에 대한
슬픔과 넘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벅찬 한 해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스룹바벨의 성전 기초를 놓는 그 장면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서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에 귀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집을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